주일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키는 주일도 부활 정신이에요. 부활 신앙을 다시 불같이 살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그건 뭐예요? 부활 성수란 말이에요. 부활 성수. 주일 성수는 뭐라고요? 부활 성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은혜롭게 결단해가지고 우리의 이 옛사람으로 살던 그 시절의 습관과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 되면 담대해지거든요. 옛사람 시절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과 환경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도 안 좋아지고, 이게 전부 다 옛사람 시절 때에 갔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신앙은 견고해야 되는데, 환경은 무너져도 믿음이 견고하면 믿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무너진 환경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간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인형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누가 기뻐해요? 딸이 기뻐해요. 큰 장난감 사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기뻐해요? 아들이 기뻐해요. 봉투 두둑히 들고 들어가면 누가 기뻐해요? 마누라가 기뻐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4.5와 5가 살았어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끼리거든요. 둘이 친구지만 4.5는 5한테 항상 눌려 지냈어요. 주눅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점수로도 키로도 뭐 외모로도 다 0.5 딸리니까. 여름 방학 기간이 됐어요. 5가 말합니다. 야, 4.5 방학 잘 지내? 이놈아, 방학 기간 동안에 놀지 말고 드라마 보느라고 늦게 자지 말고 숙제 제때 하고 착실하게 지내다가 계약하고 보자. 알았어, 5야 하고 헤어졌어요. 방학이 다 끝났어요. 등교하러 가는데 저 앞에 4.5가 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이 4.5 방학 잘 지냈어? 4.5 하는 말이 왜 이래? 야, 나 5야. 너 미쳤어? 왜 그래 너? 정신 나갔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6이 하는 말이 쟤 전 뺐다. 전 빼가지고 45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못난 모습만 빼면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동안 좋아왔던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바로 5점이에요. 그 밖에 있는 점을 빼지 못해가지고 참 영적으로 무기력함과 무너짐과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도 나눈 건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자. 영적인 패배의식을 누가 갖느냐? 너희들끼리도 서로 말 가지고 말다툼하고 싸울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말로 잘 싸워 이겼다라고 말 안 해도 이미 벌써 그 말 싸움 속에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고서 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겼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등을 돌리고 졌으면 씩씩대가지고 집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성도도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나 지금 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있다. 분명히 있다. 우리는 패배의식 갖고 살지 마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승리감을 가지고서 항상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사탄한테 괴롭힘을 참 많이 당해요.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탄은 4.5와 5와 같은 사탄은 어차피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전부터 있을 때는 4.5,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만 빼고 나면 5나 6이나 이것들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옛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익숙한 거 물론 압니다. 돈 따라 살고 쾌락 따라 살고 세상 정욕 따라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이 체질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사는 게 익숙하면요 해방이 뭔지를 모르고 도전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묶여 있으니까요 노예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자로 이미 부르셔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라 했는데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연단받아가지고 자유자로서 훈련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땅 주인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인데 그들은요 이 노예로 사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큰 고생 안 하고 그냥 몸으로 땜빵만 하면은, 몸으로만 노동만 하면은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 웬만한 거 그냥 다 보장해주는 그 삶이 그냥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패배의식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말씀은 들어서 감동은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없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지금 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패배의식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마귀가 조롱한단 말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묶여서 살아온 그 인생 그대로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력감과 영적인 패배의식 가운데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이 도전의식이 상실되어져 버린 채 그냥 그렇게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죄악과 이 정욕과 이 세상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으로 사는 이 세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 진리에 따라가야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건데 머리는 진리로 가득한데 몸이 종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종이다 보니까 이 눈이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늘씬한 아가씨만 보면은 눈이 끝까지 따라가요. 입이 종이다 보니까 거참 늘씬하다. 이 다리가 종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몸이 아직도 종인 거예요. 귀가 아직 종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귀가 아직 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 야, 내일 동창회인데 내일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52주 중에서 한 주만 빠져 그냥 제껴. 내일 동창들 많이 온단 말이야. 한잔 하자. 오래간만에. 이 귀가 종이다 보니까 입도 종이 돼가지고 마음에는 내일 주일인데 하는데 마음에는 그렇지만은 입이 종이 돼가지고 알았어 하고서 끊죠. 손이 종이 돼가지고서 뭐랍니까? 목사님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손도 종이 돼가지고 진리로 가슴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그냥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인 정도로만 생각하지 내 삶을 확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귀도 종되었고 눈도 종되었고 입도 종되었고 손도 종되었고 발도 종되었고 다 종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새롭게 뜯어고치는 그런 노력이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처음 받을 때에 진리로 딱 받아들여야 온 몸도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니까 몸도 역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옛사람 그대로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승리감을 맛보지 못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뭐가 죄악인지 뭐가 정욕인지 뭐가 불순종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옆에 사람을 봅시다. 그리고 축복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렇게 말할 자신 없으면 당신을 보니 정말 살아있군요.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펄펄 뛰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신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로 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울은 가축 찾기를 사람 찾듯이 다녔어요. 그 집에서 길리우는 그 당나귀, 암나귀, 그 가축 찾기를 사람 찾듯이 사방팔방 온통 3일 동안이나 찾아다니는데, 가축을 찾아다니는 거리를 보니까 산꼭대기, 협곡과 골짜기, 그리고 무인지대, 광야와 황무지까지 싹 다 뒤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사람 찾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 이런 양이 있으면 이거를 재산으로 바라보면 그거 뭐 어디 들짐승한테 가가지고 물려 뜯어 죽었겠지. 99마리 잘 다시 또 먹이고 입혀가지고서 거기서 새끼 나오면 또 100마리 채워지니까 뭐 이건 재산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사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네. 가축 찾기를 사람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은 진짜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했더니 사무엘이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일을 강권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때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말을 한다 그랬죠. 겸손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안 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재물도 부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세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3일 동안이나 사방팔방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집 나온 지 3일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제 종 빨리 같이 집에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 암나귀 찾는 거 이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염려하는 게 더 크겠다. 아버지의 염려가 되는 이제 그만 찾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하는 열심히 사울에게 있었어요. 보통 승질만 부릴 줄 아는 청년이 간다면 열받아. 이놈의 나귀 새끼들
눈에 띄기만 띄어봐. 아마 승질머리만 고약한 청년이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또는요, 아버지는 집에 종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종시키지 아들이 나 시킨다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참, 제 딸이 며칠 전에 선물이에요 하고서 박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뭔데? 제 아내가 박스를 열고 저는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스를 이렇게 머거잔 2개가 있는 거예요. 머거잔 큰 거. 근데 머거잔이 감동이 아니라 거기에 글씨가 쓰였는데 글씨에 보니까 꽃보다 울 엄마, 엄지척 울 아빠. 감동이 돼가지고 제 아내는 그것을 찍어가지고 자기 핸드폰 카톡 배경사진으로 올려버리고 저는 막 지갑이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뭐가 잘하는 걸까요? 전도하면 잘하는 걸까요?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 잘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새 사람 되지 아니한 채에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살이 펴질까요? 나이가 다 된 아들이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근데 그 아들이 집안을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고 그런다고 그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때가 되면 때가 된 것처럼 변해야 되듯이 내가 예수님 닮는 새 사람이 되어야 그때의 전도가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고 섬김과 봉사가 희생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한다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새 사람이 되어야 맡길 만한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내게 맡길 영혼 맡겨주시는 거죠. 누가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사용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옆집은 전부 다 아들 딸 다 낳았는데 나는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결혼한 지 3년이 흘렀는데 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자식 주세요. 아들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자식 받았는데 정작 태어난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지 못할 때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주세요.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다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받아도 정작 사용하기는 영적인 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게 바로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안 변하니 뭘 받아도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지금 누리고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만이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또 주시고 잘한다고 또 주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을 누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 자체는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30 몇 억입니다. 무게 한 달란트는 34kg이거든요. 금 34kg을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30 몇 억이라고. 근데 그럼 뭐예요?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나하고 별 차이 없는 저 녀석은 2달란트나 줘버렸고 60억이나 줘버렸고 나하고 별 차이 없는 저 녀석은 5달란트나 줘버렸는데 350억 150억이나 줘버렸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해가지고 한 달란트 갖고 장사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감사했으면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옆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최고로 귀한 겁니다. 자녀들 내 어머니가 최고로 귀한 거예요.
어느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반드시 다시 만나야 될 여자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제 어머니요, 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잔잔한 일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참 많이 했지만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될 굵직굵직한 일들,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는 거기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완전한 기도와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아내다. 지금 내 아내다. 나하고 지금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여자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 여자를 다시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꼭 찾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새 사람 되고 나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보 한 번이면 좋게. 이러면요 지금 사는 동안에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됩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또 자기 나랑 제일 마음 안 맞는 그 사람 지금 내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시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 변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너지는 환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이 옛사람, 이것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변해야 될 필요성은 아는데 이제 어떻게 변하냐 말이에요. 노하우가 뭐냔 말입니다. 방법이 뭐냔 말이죠.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새 사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새 사람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철 스님 아세요? 성철 스님 하면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에 해탈을 통하여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때에 수행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고행하기를 우리가 말하듯이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그는 열반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냐면 해탈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 속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그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것을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거든요. 불교에서. 죽을 때의 한 말이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죽었어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놀라운 깨달음이다, 놀라운, 그 뜻도 알지 못하고서 그냥 그 사람 치게 세우려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평생을 수행하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완전히 떠나버려가지고서 완전히 자기를 달달 닦고 고행하고 수행한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건 자기를 빗대서 한 말인데, 내가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평생 정말 나의 내적인 욕구를 다스려보려고 노력하고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 그런 상태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의 욕구를 어찌할 수 없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산에 물이 흐르고
물이 산에서 확 해서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지만 산은 물이 될 수 없고 물은 산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속에 올라오는 이 죄악의 이 마음까지 올라오는 이런 죄악의 욕구와 이런 근심과 염려, 이 속세를 내가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늙어감과 병과 이런 것에 대한 이 고민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안 변한다. 자기의 노력과 고행과 수행으로는 도저히 변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스스로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보세요. 50일 만이에요. 50일 만에. 50일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자기 생명 위협하니까, 위협스러우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다가 또 생명이 위협돼 보세요. 그러면 막 성도들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날 겁니다. 두려워 떨고. 제자들을 보세요. 50일 만에 새 사람 됩니다. 50일 전에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아주 대표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옛사람의 실태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회 제목은 뭡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물론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좁은 가슴에 이 죄악과 이 근심과 이 염려 가운데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건 그 기도회를 하는데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이 50일 만에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잘 알거든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한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뭐냔 말이에요. 재물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이 땅의 행복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 복음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어디 가서 물었더니 목사님,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예수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새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바라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왕을 세울 때 뭘 부은다? 기름을 부은다. 그래서 왕을 보면 저도 그리스도다라는 모형입니다. 신약에 오실 완성된 그리스도, 최고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의 왕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세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또 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이 세 부류에게 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데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제사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속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할 거야 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재물입니까? 당장 급한 것이 건강입니까? 당장 급한 것이 직장입니까? 당장 급한 것이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믿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다른 복음 없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확실한데 너희가 헷갈려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너희들이 죄짓고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징계하고,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을 진짜로 믿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구분 짓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나는 금도 없어, 나는 은도 없어.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이 금인 줄 알아, 은인 줄 알아. 근데 너에게 그것을 채워줄 것은 나에게는 없어.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한테 있어. 그것은 나한테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내가 복음으로 믿는 믿음이야. 내가 이 믿음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금이나 구하고 은이나 구하던 그 안전뱅이가 금, 은 받아도 다음날 또 와가지고 구걸해야 되는데 베드로 만나가지고 다시는 안전뱅이로 살지 않냐고 일어나 그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많은 무너진 환경과 사건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복음일까? 지금 나의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이 복음일까? 사도행전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거든요. 두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서 사탄이 수족을 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곧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박해, 성도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가 너에게 복음이냐? 너는 그 말 할 수 있느냐? 너의 생명이 위태로움과 너도 목이 잘릴 수 있고, 너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너도 불에 타서 죽을 수 있고, 너도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을 때 거기서도 너의 복음은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냐? 하나님 그거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삶도.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흐르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내가 기대했던 직장 생활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무너질 때에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이냐? 물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그리스도라 합니다. 세상 지혜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직장이 그리스도라 합니다. 아니,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직장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나 직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새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나 부귀 영화가 내 환경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내 속에 역사하셨고, 내가 멀리 갔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오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게 해주신 그 은혜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서라, 다시 결단해라,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범죄했을 때에,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 내가 영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악한 마귀와 세상과 죄악된 정욕된 세상을 이기고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도 다시 일어서고 싶다, 나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하나씩 부어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온몸이 죄악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지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